자연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1998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 4대 사역은 인재양성, 복지, 환경, 그리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환경사역은 지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을 중심으로 환경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일회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단순한 캠페인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환경 목회를 해오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이라는 단어하고 자연이라는 단어입니다. 환경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연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좁히면 환경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물, 그리고 공기, 그리고 토양,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것이 환경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염되면 우리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물, 그리고 흙, 그리고 공기, 이 세 가지를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 세계 회복이 절실하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모든 생명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역을 시작했느냐, 이게 복음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회복인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내용이 있고 사람과 사람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사람과 자연과의 문제에 대한 회복,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십자가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반쪽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의 시작은 결국 신앙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 회의, 사유에서 환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녘지기 환경센터를 설립해서 뭐 교회를 비롯해서 뭐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환경운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들녘지기 환경센터, 이게 어떤 거고 어떤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포에 들어가 보니까 들녘이 있었습니다. 들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라는 말인데 김포는 예로부터 이 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녘을 어떻게 지키고 가꿀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녘지기 환경센터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녘지기 환경센터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은 나눔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들녘지기 환경센터를 다른 말로는 나눔 꿈터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생명 나눔을 위한 꿈을 꾸는 곳, 이것이 들녘지기 환경센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들녘지기 환경센터에서 하는 일을 조금 소개할까요? 어떤 일을 하느냐, 미생물을 연구합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EM 원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요즘은 EM 원액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나오는 부엽토 안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을 연구해서 이것을 농사에도 활용하고 또 목축이나 양계에도 활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활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EM이 뭡니까? EM이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그러한 뜻인데, 우리 미생물 가운데 우리 삶에 유용한 미생물 종균들, 이러한 종균들 80여 가지를 종균을 배양해서 휴먼 상태로 둔 것을 EM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만드는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농사에 활용하는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이런 미생물들을 활용해서 일상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농사는 중요한 것이 비료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료는 땅 속에서, 흙 속에서 작용을 하는데, 이 땅 속에 있는 미생물, 이 자체가 유기물들을 분해할 때 이것을 영양분으로 빨아 올립니다. 뿌리에서. 그래서 이 액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액비가 미생물의 바로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액비가 액체 비료인가요? 액체 비료입니다. 네. 그래서 액체 비료를 만드는데 이제 산에 있는 나무 아래에 있는 부엽토, 예. 부엽토 아래 보면 나뭇잎을 이렇게 긁어 모으면 그 위에 하얀 곰팡이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감자나 같은 배지, 먹이를 사용해서 미생물을 정식해서 사용하면 자연과 똑같은 상태의 좋은 액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농법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농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생물을 활용한, 특히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공법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약간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환경주의를 지정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환경주의를 지정을 해서 영성과도 또 관련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환경주의이 뭡니까? 예,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의 날을 제정한 게 한 23년 전쯤에 환경의 날을 제정하는데 오늘 6월 5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마다 6월 첫 주에 환경주의를 제정해서 2010년부터는 김포 환경선언문까지 만들어서 그날은 간 세대 예배, 인터제너레이션 워십,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 환경주일에 아이들한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영성이다라는 말씀을 환경 영성이다, 생활 영성이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이 영성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영성이 있을 수 있고 이슬람의 영성이 있을 수 있고 샤머니즘의 영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 영성은 뭐냐? 예수의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인데 이 기독교 영성의 가치를 바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것이 환경운동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영적인 힘은 사랑의 힘이거든요. 기독교의 영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자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영성의 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통해서 생명이 더불어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예수의 정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주의를 정하고 환경의 날을 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인들에게 양육해 나가는 것, 교육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죠. 각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환경운동을 잘 실천하면 제자훈련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운동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두가 다 가져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환경 목회를 통해서 환경 보호를 잘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한국교회도 좀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교회는 진리를 정언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세상의 참된 발전에 협력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 놓았거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이 정신을 바로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 네트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개인성, 이기성,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를 자랑하고 싶고 내 목사님만 자랑하고 싶고 내 사역만 자랑하고 싶으면 협력 상생이 되지 않거든요.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서로가 자기를 자꾸 죽여가는 그러한 정신,
태도, 자세, 그것이 먼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 잃어버리면 각 교회나 각 운동하는 공동체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협력은 당연히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앞으로 많은 계획과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비전은 지금까지 제가 수년 동안 연구해온 이것들을 이제부터는 나누는 게 비전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의 내실을 기하고 연구하는데, 실험하는데,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쳤다고 한다면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이웃과 나눌까. 제가 이제 닭도 한 1,50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예. 돈 벌기 위해서 다 키우는 게 아니고 333 프로젝트. 이 암탉을 한 300마리 정도를 잘 키우면 네. 농어촌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 농사도 마찬가지. 예, 그런 모델을 제시해서 농어촌 교회 교인들이 많이 없는 그곳에 목회자들이 계속 그곳에 살아갈 수 있고 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어우러져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 모델을 제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김포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